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는 모든 것이 행복한 상태로 만드셨어요. 죄가 없었고 불행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영원한 그런 나라를 만드셨는데, 뱀이라고 하는 자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와에게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불행이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땅에 선악과를 먹으면 불행이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과일은,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은 너희들이 임으로 먹되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나? 그 과일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 과일이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명을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따먹는 불순종의 죄, 그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왔다, 이런 얘기,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온갖 불행이 왔어요. 병이 오고 죄가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고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를 주고 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모든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갖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불행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복되고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을 우리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살아도 거기에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지옥의 저주가 따라가게 돼 있어. 예수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옥의 저주는 끝이 없어. 시작하기만 하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행.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임하는 곳이 바로 마귀의 나라, 지옥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복된 삶일 줄 믿고,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같이 부자 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어떤 것보다도 복된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예수 안에서 신앙에 이기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이 병자를 한 사람 고쳤어요. 어떤 사람이냐? 18회 동안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조금도 펴지 못하면 걷지도 못했을 것이고 자는 때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왜? 바로 누워서 잘 수 없잖아. 옆으로만 자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일도 할 수 없어요. 어디 출입도 못합니다. 그러니 생활은 또 얼마나 공공했겠어요. 일을 해야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그래서 풍성하게 사는데 허리가 잔뜩 꼬부러져 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일어날 수 없고 일할 수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혹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일도 못해, 걷지도 못해, 눕는 것도 편하지 못해, 옆으로만 자야 되니까. 18년 동안을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며 얼마나 슬픈 세월을 보냈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의 18년 동안 고통당했던 질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남으로 고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못 고치는 질병도 넉넉하게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2000년 지난 지금도 성경에 약속하신 것 같이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놀라운 일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을 예수님은 고치셔가지고 사람을 살리시고 질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 지금 우리 처남이 폐암 말기예요. 며칠 전에 가봤는데 이미 몸 전체로 거의 다 퍼졌어, 암이. 뇌까지 지금 종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계속 항암 치료는 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경우도 보니까 못 고치는 건데 계속 그냥 약 주고 항암제 주고 방사선 치료하고 계속 치료만 해주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 당신 못 고치니까 잘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있다 그냥 한 달쯤 되면 죽을 테니까 그냥 기다리시오. 병원에 치료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너무 절망스러운 거야. 그래 절망이 오면 나는 죽는구나 하면 진짜 빨리 죽는데요. 이건 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치는 척 하면서 계속 치료만 하는 거야. 근데 고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절대 이 병 고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야.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걷지도 못해 보니까. 이 엉덩이 뼈 쪽으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통증이 오고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아하, 이 뼈 안으로도 암이 번졌구나. 제가 말은 못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말은 못했는데 그랬을 것 같다. 왜? 그렇지 않으면 아플 리가 없지. 엉덩이 쪽 뼈 쪽이 너무 아프다는 거야. 앉아있기도 힘들고 드러누워있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고 걷질 못해. 이제 겨우 60 넘었는데 지팡이 짚고 다니는 지가 벌써 작년서부터 짚고 다녀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고침 받는다고.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들 제가 간증도 보내주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봤는데 안 믿는 거야. 믿어지질 않는 거야. 안 믿으니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근데 화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더 말을 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시면 사람은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은 고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여인도 18년 동안이나 병 들어가지고 고통당했는데 꼼짝도 못했었는데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사람이 못 고치는 병, 세계 어떤 유명한 의사도 유명한 병원도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이 고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병 언제 들릴지 누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병 들릴 거 누가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보다 복된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한 여인 고치셨는데 어느 날 고치셨는가 하면 어느 날 고치셨대요.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고치셨다나. 교회 오는 날 고치셨다는, 교회 오는 날. 근데 교회 오는 날 고쳤는데 교회 오는 날인데 교회 안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고치면 받았지. 왜? 그날 예수님 딱 오셨거든. 어떤 회당은 예배당이에요. 지금으로
어느 회당에 어느 예배당에 예수님이 그날 딱 오신 거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회당으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회당에 찾아오셔가지고 이 여인을 고치셨는데 안 왔다고 하면 고침받았겠냐 이 말. 안 왔으면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거야. 또 어디에서 고쳤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고쳤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갔으면 고쳤겠어요? 예배당에 왔을 때 고쳤으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여인의 18년 된 이 불행한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잘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과 같이 부자도 아니고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가도 가르쳤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도 가르치셨을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귀신이 나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귀신이 나가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모든 온갖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수님이 이 여인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자를 고치시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고치셨는가 하면,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이제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고침을 받았다, 이러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병 고치기 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셔서 병을 고쳐주셨는가 하면 안수하셔서 병을 고쳐주셨다. 안수하셔서, 안수는 손을 대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서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네가 이 네 병에서 놓였다. 무슨 얘기냐? 병을 고쳐주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사람이 아무리 고침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뭐 온갖 치료를 다 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병은 안 돼, 고칠 수 없어. 내가 너 병 못 고치게 할 거야. 너는 의사를 통해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여기저기 병을 다니면서, 유명한 병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암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가 병 낫기를 원하지 않아. 그렇게 결정하시면은 아무리 좋은 회사가 좋은 약을 치료를 해도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의사들은 그 병을 다 못 고친다고 당신은 이제 죽었으니 죽음을 준비해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모든 병원에서 다 그렇게 말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고쳐주시면 그 환자는 어떤 병이 걸릴지라도 그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 얻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쳐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의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또 분명히 병이 걸리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걸린 병에서 치유함 받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인의 병이 무엇 때문에 병이 들렸는가 하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11절에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이 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귀신이 나가면서 병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이 허리를 못 펴게 붙잡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붙잡고 있던 걸 놓고 나가니까 그 여인의 허리가 펴졌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어찌하여 마귀가 들어왔을까? 귀신이 들어왔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 귀신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는 싫어해요. 귀신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마귀를 물리쳐주시고 마귀로부터 온갖 것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전에 어땠었느냐? 18년 전 이 꼬부라진 병 걸리기 전에 어떻게 했었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여인에게 들어온 거예요. 마귀는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마귀는 자기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것끼리 통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나라는 같은 것끼리가 통하는 거예요. 새도 같은 새 종류끼리 같이 놀아요. 같이 다녀, 같이 먹고 같이 살아. 짐승도 같은 짐승끼리 같이 좋아하고 같이 놀아.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같이 좋아하고 같이 더불어서 친교하고 서로 좋아 지내고 교제하고 돕고 사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친한 거 당연해요. 안 믿는 사람은 왠지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이 동네 사람도 그래요. 우리 별로 안 좋아해요. 나쁜 짓 안 했는데 예수 믿으라 했는데도 자기 천국 보내려고 예수 믿으라 안 좋아해요. 보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안 좋아하니까 한 번도 와가지고 뭐 밥 먹자는 얘기하는데 뭐 먹으려고 얻어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절대 안 와. 갖다 줘도 안 먹는다 그래요. 밥 먹으러 오래도 안 오잖아. 몇 년 전에 우리 잔치했잖아. 근데 와서 밥 잡수라고. 그런데 안 오잖아. 아, 우리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 밥 안 먹습니다. 그렇게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마귀는 자기 마음을 닮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자기 마음 닮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리어 마귀가 역사하려고 해도 마귀로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했잖아. 마귀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마귀가 너무 좋아한다고. 마귀야만 버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고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에 마귀의 마음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야. 질병을 주고 불행을 주고 온갖 고통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고 의를 향하며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지키면이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안 내리겠다 이 말이야. 병 걸리는 거 마귀가 가가지고 병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도 안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하게 살고 계명의 길을 기르지도 않고 계명을 들었어도 무시하고 계명을 안 지키고 살고 모든 규례를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면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에게 내릴 수 있다.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그냥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않아요. 귀신이 아무렇게나 아무에게 들어가가지고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송 목사님 보세요. 이제 내년이면 80이세요. 올해 79이세요. 하나도 아픈 데가 없대요. 당도 없어, 고혈압도 없어, 고지혈도 없어. 조금 금식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얼굴이 쏙 들어가고 살이 빠졌지. 한 군데도 아프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순종을 잘하니까, 법을 잘 지키니까, 계명을 잘 지키시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맞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맞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병이 있는 거, 당이 높든지 고혈압이든지 어떤 질병이 있지라도 내가 질병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요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점검해야죠. 나는 혹 무엇을 불순종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냐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이 온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그 사람이 정말로 복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작고 큰 병이 있을 뿐이지 정말로 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또 하나 이유.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냐? 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그래 뭐냐? 그 말이 맞는 거야. 왜? 죄가 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이 살았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이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모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봐야 돼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약만 먹고 병원에만 가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약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가, 어떤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긴 것이 있는가, 나를 살펴보고 어찌하다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바꿔져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있던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4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자기 오집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말씀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명령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법을 안 지키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계명을 안 지키고 살면은 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병이 그냥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파종하는 것이 헛되리니 열심으로 씨 뿌리고 수고하는 것이 거둘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있으면 병이 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왔다면 그 말씀 믿어야 돼. 살라고 애를 써야 돼. 또 신명기 28장 59절로 59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충하고 오래일 것이라. 병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사니까.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질병 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왜? 지멋대로 믿기 때문에. 지멋대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 틀림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 헛소리가 없어. 하나님이. 왜 그분이 거짓말하시고 왜 헛소리가 했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충하고 오래일 것이 상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병이 금방 낫지 않는다는 거. 계명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살면, 불법자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불구로 살았던 이 여인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 여인의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끊어놔야 된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는 무엇인가? 불법자로 살 때, 계명을 안 지키며 살 때, 세상 따라가며 살 때, 욕심쟁이로 살 때. 탐욕이 죄예요. 탐욕.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내가 욕심내가지고 세상으로만 예수도 믿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죄거든. 그러니까 온갖 불행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나. 합당하다 이 말이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이 여인이 꼬부라져서 고생당했다 이 말이야. 18년 동안 불행하게 산 거야. 18년 동안의 삶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그런 자기를 저주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하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18년 동안 고통하던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린 우리의 대적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마귀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안 좋아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안 좋아하는 건 여러 가지 가운데 무엇을 안 좋아하느냐? 찬양하는 것을 마귀가 너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걸 너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도 우리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찬양을 348장을 불렀던 거예요. 마귀를 물리려고 하면,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마귀를 이기는 찬송을 많이 부를 때,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를 때에 마귀는 싫어해가지고 찬양 부르는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못 부르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입을 막고 찬양을 못 부르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왜? 그래야 마귀는 좋아하거든. 그래서 묶어가지고 자기가 종 삼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온갖 불행을 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온갖 크고 작은 불행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코 마귀의 역사임을 깨닫고, 우리는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고, 마귀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